좋으신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어서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기쁨으로 아멘 하며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새해의 소망과 기도 제목을 또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는 쇠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여호수아서 7장 2절에서 5절. 여호수아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원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했던 곳은 여리고성 정복이었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은 상식적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엿새 동안 매일같이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돌 때에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네,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큰 승리를 체험했습니다. 두 번째로 정복해야 할 곳은 아이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여호수아, 이 아이성 말이죠.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백성들을 다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2, 3천 명만 보내면 될 것 같아요. 식은 죽 먹기라고요. 그래서 3천 명쯤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참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36명쯤이 죽임을 당하고 아이 사람들이 쫓아 내려오는 바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라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그 엄청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사상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성 하나를 치러 갔다가 36명 정도가 죽은 겁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작은 성인데 그런데도 아주 처참하게 실패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창피한 건 둘째치고 그 작은 전투에서 지고 나서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겁에 질려서 벌벌벌 떨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죽고 패배하고 나서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기껏 요단 건너게 하시고는 우리를 이렇게 죽일 작정이셨나요? 이럴 거면 그냥 요단 저편에서 살게 내버려 두시죠. 이러면서 따지듯 기도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가기 전에 기도를 했나요? 아니면
처참함을 패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나요? 네, 처참함을 패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또 친절하게 패배의 원인을 알려주십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이 복잡하고 어려웠나요? 아니면 굉장히 간단했나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저희 유치부 아이들도 따라할 수 있을 만큼 아주 간단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셨던 명령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진 헌물에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는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헌물을 멋대로 훔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에 크게 노하셨고 그로 인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볼 때 아이성 전투 패배의 원인이 아간에게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리고 전투와 아이성 전투의 큰 차이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여리고 전투를 할 때에는 이런 기록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여리고 전투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바로 자기가 그냥 직방으로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아이성 전투를 이끄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습이 그 어느 곳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리고성 함락의 큰 성공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나 그 주변 국가들에 있어서나 여호수아의 명성이나 위상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 6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어떤 소문이 퍼졌다는 것일까요? 와, 여호수아 진짜 대단해. 옷에 뺨치던 걸 사람들이 대단히 치켜세우고 인정했을 것입니다. 경험이 쌓이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크게 성공한 후에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유혹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감입니다. 지나친 자신감 그리고 교만입니다. 내 안에 나는 더 커지고 하나님은 한없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가기 전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면 하나님이 아간의 죄를 알려주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알려주고 말지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찾았다면 하나님이 틀림없이 여호수아에게 아간의 죄를 미리 알려주셨을 것입니다. 2023년이 지나고 2024년이 되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볼 때 가장 후회되는 일 혹은 내가 가장 잘했다고 생각했는 일, 그런 일들을 한번 정리해 보셨나요? 2024년 새해 결심을 세워보셨나요? 2024년 우리 하은교회의 주제가 뭐죠? 네, 맞습니다.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해볼까요?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2024년 한 해 요한복음 3장 30절의 말씀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나는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온 집안이 기독교 집안이세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게 부럽습니다.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라질 않았거든요. 이분의 남동생이 사업을 하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1년에 꼭 2번은 한국에 나가십니다. 이유는 사업 구상을 위해서 나가시는 건데요. 이분이 사업 구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액땜을 위해서 한 번에 5,000불을 쓴다고 해요. 많을 때는 10,000불을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이분이 단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을까요? 그게 또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이 누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동생분이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더 크게 망할 건데 그때 점쟁이한테 10,000불을 줘서 사업체만 날린 거야.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때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그 점쟁이한테 5,000불을 줬기 때문에 차만 망가진 거야. 이렇게 말한다고 해요. 가만 들어보면 꿈보다 해몽이더라고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점쟁이에게 주는 돈이 한 번에 5,000불이니 1년에 2번을 만나니까 기본적으로 10,000불을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돈을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아는 분의 남동생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한국 리서치에서 2022년에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을 본다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심심풀이로 보는 타로점이나 오늘의 운세 이런 게 아니고 진지하게 점쟁이를 찾아가서 보는 점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오직 참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분이세요.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도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꼴로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이고,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디지? 용하다는 점쟁이나 한번 찾아가 봐야지. 내가 자꾸만 내 삶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내 삶의 주인이 되기를 주장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체험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내가 이 분야의 짬밥이 얼만데, 내가 신앙생활 한 지가 지금 몇 년째인데 우리 안에 자꾸만 나의 경험, 나의 주장이 커지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은 줄어들게 됩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혹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쯤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 비즈니스 대박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성공이나 성취에 관심 없는 분은 아니세요. 절대 아니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너무 이미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혹시라도 계속해서 내가 내 뜻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내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만 가득 차면요, 내 안에 예수는 죽고 나만 살게 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요, 나의 계획과 나의 목표와 나의 의지만 남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각기 다른 은사를 가지고 다른 기능을 수행합니다. 내 은사가 더 커, 내 사역이 훨씬 더 크다고 이렇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에게서 가장 필요한 마음의 자세 또한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봉사, 나의 헌신이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봉사와 나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봉사와 헌신은 사실 하나님 앞에 받을 상도 없지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예수는 쇠하고 나만 흥하는 결과가 남게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매일 내가 낮아지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내가 매일 낮아지는 마음으로 자녀의 마음을 들여다보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 2024년 주제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에 자꾸만 생각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오직 예수님만. 이 찬양을 들으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은 사실 제게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금식을 하면서 신약성경 통독을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읽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저를 읽고 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의 그 복음의 원리가 그냥 한 번에 너무나 놀랍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 옛사람이 같이 못 박혔대요. 제 옛사람은 정말 꼴보기 싫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제 옛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내 안에는 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신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 내가 육체에 갇혀서 살긴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 이게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가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웃기기만 한데요. 저는 맨날 이러고 다녔습니다. 신은 죽었어. 신은 죽었다니까? 하늘에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공공연하게 저주하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에게는 인생을 살아갈 의미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야 할 소망이 저에게는 단 한 개도 없었어요. 세상에서 모든 소망이 끊어졌던 저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정말 절망적인 인생이었어요. 빛이 하나도 없는 끝도 없는 그 터널을 걷고 있는 그 절망감. 그런데 주님이 제 삶에 들어오시자마자 제 눈을 어둡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난 죽었대. 그렇게 꼴보기 싫었던 내 옛사람이 죽었대. 와, 내 안에 예수만 사신대.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신 그 예수님만 내 안에 사시니 너무 좋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사랑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예수 능력의 그 이름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기 힘들지 않나요? 세상 살기 힘들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괜히 내가 힘을 줘서 좋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냥 힘 다 빼고 주님 앞으로 오세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룰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어쩌면 정말로 뭔가 이룬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것뿐이에요. 내가 힘을 빼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새해 2024년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4년 한 해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를 온전히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아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월 13일에서 15일까지 있는 한국어 킹덤 시리즈를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달콤한 성공에, 그리고 달콤한 성취에, 그 달콤한 자만심에, 달콤한 교만함에 빠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내려놓기도 어려운, 그렇게 참으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2024년 새해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가득 차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낮아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우리 하원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원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원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새해 한 마음으로 또한 한 뜻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됨을 힘써 지켜 해 나가며 그렇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아지는 나, 높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고 나는 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와 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는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늘 하나님 앞에 시인함으로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커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은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아픔을 친히 만져주셔서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월 13일부터 15일 한국어 킹덤 시리즈를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하는 스텝과 거스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과 상황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